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당시 인격과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제가 어느 집회 가갖고 얘기를 해봤는데 당시 인격과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라고 했더니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인격으로 인해서 당신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당신이 구원 못 받는다고. 인격이 돼서 혹은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 한번 생긴 것과 관계없이 사랑합니다.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원숭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 말을 잘 알아듣는 원숭이를 키우는 주인이 어느 더운 여름날 자기는 대청마루 잠을 자면서 원숭이에게 넌 부채질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잘 듣는 원숭이는 주인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잠자고 있는 주인 옆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와 갖고 자꾸 괴롭히는 겁니다. 주인을 깨울 것 같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화가 났습니다. 파리를 쫓으려고 애를 썼는데 파리가 쫓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던 파리가 도망가다 다시 오고 도망가다 다시 오고 하다가 마침내 파리가 주인의 코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그걸 보더니 옳거니 하고 부채질을 멈추고 뜰에 나가가지고 큰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주인의 코에 앉아있는 파리를 향해서 힘껏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쩌면 그 원숭이처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코에 바위를 집어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 열심을 내가 혹시 믿는 것은 아닌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고 믿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좋은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교회였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는 아버지를 평생 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장로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매일 장로님들하고 싸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저희 아버지 보고 아버지는 늘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부흥회를 다니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니 왜 모이는 여기서 먹고 알은 다른 데 가서 낳느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왜 여기서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 월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오는, 예전엔 집회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왜 다른 데 가서 매일 설교를 하고 월급은 여기서 받느냐라고 하는 장로님들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았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여기 아니면 목회할 데가 없는 줄 아냐고. 그러면 저희한테 와가지고 저희 형제들한테 짐 싸라고. 내가 여기 아니면 목회할 데가 없는 줄 알아? 제가 볼 때는 없는데 아버지는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짐 싸는 게 저희의 특기였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쫓겨나갔고 저희는 매일 쫓겨나는 아버지 때문에 짐을 싸야만 됐었던 나쁜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저는 장로님들을 잘 안 믿습니다. 교인들도 잘 안 믿습니다. 왜냐면은 저에게 큰아버지 같았고 삼촌 같았고 큰 형님 같았고 때때로 정말로 친한 형제와 같았던 어르신과 같았던 그런 장로님이신데 아버지하고 싸움만 하고 나면은 너무 차가운 얼굴로 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상처가 제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장로님들은 안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장로님들 얘기를 참 잘 듣습니다. 장로님들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기어이 하고 맙니다. 하지만 저희 장로님들이 저를 시시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줍니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저희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니, 우리 장로님들만 하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십시오.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 두 바퀴가 있는 수레처럼 모든 교인들의 대표는 장로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대표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두 바퀴의 수레에 이 바퀴와 같은 것이 목사와 장로인데, 이 바퀴가 엇갈리거나 이 바퀴가 말을 안 듣게 되면은 그 수레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수레는 그대로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주저앉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와 장로의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그게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불행이 아니라 교회의 불행이고 모든 사람들의 불행이며,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수레, 바퀴의 역할을 받았다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들이 서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껴본 거 하나 있는데, 우리는 회의를 하면서 모든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하여튼 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일단 회의만 한다고 하면은, 기회교회를 하든 임원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꼭 1년 내내 회의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회의 때 얘기하는 것, 그 말하는 것 때문에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회 할 때 은혜 받는 것처럼, 기도회 하는 것처럼, 혹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회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때하고 회의할 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회의할 때는 그렇게 사나워질 수가 있겠는가?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 회의를 하는데 뒤에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의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깜짝이야, 씨. 저도 모르게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다 여러분처럼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은 회의를 오래 하지도 못하지만은 회의가 그냥 즐겁습니다. 친교하는 시간이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회의를 잘 못하는 이유는 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 기분 나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음이 상할 거다, 화가 날 거다,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해본 사람들 마찬가지인 것은 우리 마음속은 늘 이기적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중심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회의를 갖다 기도회처럼 하고 예배처럼 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법을 연습해야 되는데, 말하는 법은 하나님께 말하는 법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연습하고, 기도의 습관이 잘 돼 있는 분들은 회의를 할 때도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서 싸움을 하거나 마음의 상황을 하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회를 할 때나 회의를 할 때나 수련회를 할 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뭔가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자기를 믿는다고 한다면 뭘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건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라는 걸 자기 부인이 전제됐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믿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공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믿나이다, 무조건 믿나이다, 닥치고 믿나이다. 그거는 자기를 믿는 것이지, 믿는다고 하는 자기를 믿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세상의 우상, 세상의 모든 잡교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방식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저 내가 저 믿음의 대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것인가,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내 욕심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를 믿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믿음의 대상, 근데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을 알게 되면 될수록 나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가 누구인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저절로 피조물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얘는 자기를 몰라요. 근데 내가 만든 이것은 나는 이것이 뭔지를 압니다.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마이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무엇 때문에 만드셨는지 이것이 알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분명해지게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여전히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살고,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여전히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때 자기에게 붙어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건강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생긴 외모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뭐든 그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그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뭐든 더 많이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아가 더 든든해지고 커지고 강해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게 붙어 있는 것이 돈, 여러분이 붙어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은행 통장이 많으면 그걸 나라고 생각해서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다, 내가 한 2억 정도 있는데 1억을 잃어버렸다, 그런 살점이 떨어져간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든 지식은 다 똑같습니다. 건강밖에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내게 남는 건, 마지막에 남는 건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었어요.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선고를 한번 받으면 그날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왜? 건강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 너무 소중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줘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근데 자식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토록 공을 들였던 자식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 할 때 여러분들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가족, 내 아내, 내 자식, 이게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내게서 소외감을 느끼게끔 만들고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결혼을 해서 나갔습니다, 아니면 무슨 이유로 해서 나갔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게 붙어있는 그 자식이 나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게 끝까지 붙어있을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돈이 붙어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식? 책을 읽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서.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입니다. 건강? 여러분들이, 제가 딱 여기서 보니까 앞으로 50년 이상 사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다 내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그건 떨어져 나갈수록 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너무 아픔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뭐가 남습니까? 도대체 뭐가 남길래 그것을 붙들려고 꼭 바닷물을 주먹으로 쥐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결국 다 빠져나가는데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거는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진짜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시인의 제가 지난주에 읽은 시 가운데 일주일 내내 기억나는 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시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인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 너무 심각하게 살 거 없다. 어차피 여기서 살아나갈 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게 살 거 없어. 여기서 살아나갈 사람,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 살아나갈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다 죽어. 잘난 척하지 말고, 주눅 들어가고 창피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 부러워하지 말고,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 너무 나는 굉장히 마음이 와닿는데 여러분들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살아나갑니다. 그분만이 길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밝혀주시고,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인쳐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믿어지네.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이 그것을 믿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보로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담보는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 건데, 담보하고 보증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담보로 주신 게 아니라 보증으로 주셨다, 이렇게 해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증은, 담보는 이거 담보로 줄게 10만 원만 줘. 그건 담보예요. 내 보증금, 이 전세가 1억인데 보증금으로 시계 맡길게.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줘야 될 것하고 똑같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증금이 10만 원이면은, 전세가 10만 원이면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내겠다. 그걸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성령은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것인데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받을 것, 상급, 축복, 은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그 아름다운 그거를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셨다. 똑같은 것으로 주셨단지, 똑같은 거, 다른 거 말고 똑같은 거. 그러면 내가 문득문득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이 나에게 있는 거야. 내가 믿음이 크든 작든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생긴 것을 나도 스스로 알게 되고, 믿음이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때때로 의심하긴 하지만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알아. 그러니까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와서 수련을 참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목사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요. 여기 기둥이 없어서 그렇지만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기둥 뒤에 꼭 앉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여러분 딱 보니까 한 5, 60년씩은 교회 다니셨는데 정말로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싶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똑같은 얘기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한 얘기 할 것 같아요. 제 다음번 나오시는 강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니, 그거 왜 무슨 얘기를 또 해? 근데 우리 지금 매일같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평생 50년 동안 그 소리 들었는데. 찬송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드라마도 똑같은 드라마 보지 않아요. 영화도 몇 번, 아무리 재밌어도 몇 번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 듣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노래도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BTS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래를 계속 똑같은 걸 부르지는 않는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매일 똑같은 거 부른다는 얘기야.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따라하잖아. 아니, 왜 따라하는 거야, 이 노래를? 근데 이 노래를 몇 번 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잖아요, 1000번도 넘게 불렀어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근데 왜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마음이 뜨겁죠? 왜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감동이 되거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감동이 되고 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게 성령의 인치심, 알라본으로 준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라서 나는 그 맛을 봤어요. 우리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는 떠날 수 있어도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찬송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를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는 천국 가면 이런 기쁨이 있겠구나. 찬송을 부르면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서 일을 하면서 그런 기쁨이 내게 이미 맛보았다는 얘기.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이걸 나는 맛을 봤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 좀 뜨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눈 감고 그러면 이제 설교를 못 해요. 죄송하지만 금방 끝날 테니까 눈을 뜨시라니까요. 뜬 거야? 그게? 감사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내게 붙어 있는 것은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할 때 딱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 하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셨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어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그것이 내 뜻과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뜻과 생각,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할 때, 그때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강물처럼 내게 들어오는 것,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은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질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와 만물은 질서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자기가 스스로 자전하는 것도 질서입니다. 이거 안 돌면 타 죽든지 안 얼어 죽든지 합니다.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안 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타 죽든지 아니면은 얼어 죽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은하계 6천억 개, 수금, 지화, 목도, 천의 성, 이 8개 행성, 이것이 태양계 행성인데 이게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아침 해가 뜬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달이 뜨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창조된 세계를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천억 개가 되는 이 은하계의 별들, 그 6천억 개로 구성된 은하계가 끝도 없이 없는 우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 모든 것들이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질서가 깨질 때 지구는 한순간에 망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가 한순간에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깨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온 우주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개천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조화 균형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조화 균형이 깨지게 될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이런 얘기하면서 질서가 깨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도 저 아르헨티나 쪽에서는 너무 추운 강추위가 왔습니다.
그 플로리다 쪽에서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을 만큼 이게 질서가 깨져갖고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질서들도 마찬가지죠. 그 질서가 깨지는 것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1884년 독일의 천재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인데 신을 믿는 사람들, 캐톨릭을 믿는 모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하고 삶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신은 죽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중세 1000년에 이 신종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나저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경배하는 존재이고, 이게 다 모두 당연한 1000년 동안의 고백이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 모든 세상의 현상들이 바로 그런 현상들입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자녀가 있고, 뭐 이런 질서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부모가 없습니다. 아비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아비를 존경합니까? 우리 시대에는 목사라는 것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제게 있잖아요. 제가 서울연예 감독인데 여러분이 제가 김성복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저한테 미스터 김, 그럼 저는 그냥 미스터 김이에요. 감독님, 우리 감독님, 그럼 우리 감독님이에요. 감독회장님, 미스터 김, 그럼 그냥 미스터 김이에요. 우리 감독회장님, 우리 모두의 대표자, 이렇게 말하면은 그럼 그분은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시장하고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권위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그냥 뭐 성복씨 막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별것 아니다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의 교회는 별것 아닌 것이 되고 여러분도 별것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의 성함을 갖다가 막 집사님이나 새로운 사람들이나 어린애들이나 여러분 이름 막 불러가면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대통령 이름 막 불러가면서 막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질서가 무너진 것인데, 질서가 무너진 곳에 무슨 평화가 있겠으며, 질서가 무너진 곳에 무슨 권위가 있겠으며, 질서가 무너진 곳에 무슨 품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자기 스스로가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목사님도 없어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존경할 사람도 없지만 존경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진 것. 그게 질서가 없어진 세상. 성경은 그것을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교회 장로로 이렇게 세워주신 분들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그래서 내가 장로 될 때 처음에, 제가 목사 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생각만큼 해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속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질서라고 하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런 거예요. 남자 여자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는 로마 시대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 옛날에 하수구가 있어요. 지금도 하수구가 있고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는 들어온 것들을 내려가는 땅 밑에 흐르는 것이고, 상수도는 사람이 먹는 물이에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 거 다 그냥 시시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올라와 버렸어요. 이렇게 다 상수도하고 합쳐져 버렸어요. 그 물을 사람들이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뭐 이런 동성애 같은 거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왜? 저마다치 소견에 오를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시대, 그것이 질서가 무너진 시대라,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시대라, 그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예수 믿고 어려운 시대에 장로로 세워주셔서 힘든 교회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발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누가 억지로 오라고 해서 여기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주일마다 억지로 오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억지로 하여튼 환금 안 내기만 해봐. 가만두나. 그래야 환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회를 오는 것든 밥하는 것이든 주차 봉사를 하는 것이든 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목사가 막 시킨다고 합니까? 웃기고 있는데 네가 뭔데 시켜? 그러기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거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네. 그래 잘난 척할 게 없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했다고, 아니 봉사를 많이 했다고 그거 아무나 하는 건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시키는 걸 어떻게 해. 나는 그렇게 40일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자꾸 날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라서 할 수 없이 내가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거야.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천박해집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교회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 품위와 질서가 사라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위 있고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데가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린 교회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은 품위와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 사명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사명자들인 것을 여러분 평생에 늘 기억하며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지금 처음 교회 학교에 있는 친구 하는 얘기하고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하고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하고는 또 다르겠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고,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장로라고 한다면 혹은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내게 주어진 권세가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다릅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짓는 표정,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너무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시는 바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복음이 막히기도 하는 것. 그래서 품위 있게 하고 좀 질서 있게 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잠깐 사역을 하던 데가 있었었는데 저는 원래 찬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를 아주 젊었을 때부터 했어요. 우리 장로님 김순애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부목사 할 때부터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비웃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미국에서도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 인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꽤 열심히 했던 건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전체 연합 집회를 하게 됐었어요. 한 백인들이 한 1000명 정도가 모여갖고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날 스피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앞에 찬양하는 우리 팀들을 세워놓고 찬양을 쫙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나가갖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문이 쫙 열렸어요.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마음문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여기도 지금 딱 보면은 3분 빼놓고는 다 열려 있어요 지금. 마음이 딱 열렸는데 제가 나가갖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까지 했는데 이 삐빅삐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노이즈가 나는 겁니다. 자꾸 저 뒤에 방송실이 있어요. 빨리 고쳐. 소리 나지 않게 웃으면서 또 얘기하려고 하면 또 찌찌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이크를 떼면 괜찮아요. 마이크를 대면은 찌직찌직. 그러니까 설교 시간을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찬양팀도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이제 목사가 나와서 열린 마음에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건데 계속 노이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20분 딱 설교하거든요. 20분 설교하는 내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방송실을 보니까 방송실 씨 웃고 있어요. 저놈의 새끼가. 저게 일부러 저기 마귀가 저기 있구나 저거.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났어요. 집회가 그냥 뭐 설교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막 짜증나고 그냥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가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고 계단을 올라가, 계단이 38개인데 38개를 갖다가 세 걸음에 올라갔어요. 뛰어 올라가가지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야! 이 마귀 새끼야. 이 마귀 새끼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유학으로 와가지고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친구였어요. 청년이었어요. 너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냐? 마음이 얼마나 탔냐? 나도 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데 너는 얼마나 속이 탔냐? 내가 너 위로하기 위해서 여기 세 걸음에 여기 올라왔다. 여기를 박차고 들어가는 순간에는 내가 이 마귀 새끼야 너 그러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는 말로 걔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다.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이 하는 목사에 대한 욕이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교회에 대한 불평이 다른 사람 천국길을 막아버립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망하게 했는데 왜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교회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 교회 됩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우리 교회 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죽 썼다 할지라도 오늘 기가 막힌 죽이었습니다. 목사님 소화가 확 됩니다.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그럼 목사가 힘을 팍팍 내는 거예요. 좀 안 되는 사람은 내가 가가지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하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군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장로님 하면 막 자기가 무슨 뭐 저기 한 것처럼, 목사님 하면 아니 넌 그냥 미스터 김이야. 그럼 그냥 미스터 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는 날에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공짜로 구원하시고 생긴 거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무 큽니다. 그 고백 가지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도 모르게 주어진 그 권세가 겸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터치하심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감리교 됩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한국 감리교 목사들, 손정도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전덕기 목사님, 현승 목사님, 감리교 목사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건국됐습니다. 여러분 45년에 이 광복절, 그 광복절이 있었던 1919년 3.1절 운동에 유관순 누나로 인해서 시작된 유관순 누나가 우리 감리교 누나예요. 감리교로 인해서 이 감리교 로제타 홀에 의해서 이 고대 의대가 생겨났고, 이대 의대가 메리 스크랜턴에서 생겨났습니다. 이화여대 대학도 스크랜턴에서 생겨났구만. 모든 것이 감리교로 인해서. 그리고 감리교 6,700개 교회는 점조직이에요. 이 점조직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감리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사는 시대에 놀랍고 엄청난 부흥을 다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봐주세요. 좀 봐주고 좀 용서해주고
저거 좀 모자란 것이 보이면 저 사람 저거 모자라네, 저거 내가 좀 채워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섬겨서 여러분이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이렇게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교회를,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주신 것이라고 했으니 섬기는 모든 교회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하나님 아버지 세우는 일들, 귀한 권세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복된 장로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사랑하는 모든 장로님들, 섬기는 모든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